없이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
지금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좀 정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또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밤의 기도 모임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시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과 소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일을 향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상황일 때 절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과 나와 대화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 절망과 소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절망과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여인의 절망과 소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녀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녀가 앓았던 병은 혈류증이었습니다. 혈류증은 피가 쏟아지는 병입니다. 하혈하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늘 출혈이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구약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무슨 질병이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늘 출혈을 하는 그런 병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로서는 이 병은 심한 난치병으로 고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병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효험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고 하니 이 여인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마음도 몸도 다 망가지고 참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그가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치료한다고 재산을 허비했으니까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절망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더 무서운 것은 사실 소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을 앓는 사람이 손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출병을 앓는 사람이 누웠던 침대도 부정하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또 그 여인의 침이 묻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었기에 손을 씻고 옷을 씻고 자신을 청결하게 해야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을 받아주고 만나주고 대화를 하려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 것이 뻔합니다.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전염병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격리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만나는 것이 참 드무니까 우리가 때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확진자로 판명을 받고 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지고 치료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그마한 방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2주 혹은 3주, 4주 동안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정말 그 상황이 아픈 것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격리되어져 있는 마치 감금되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고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나마 우리는 전화로서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감사하고 또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으니 감사하지요. 이렇게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너무도 절망감과 소외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아주 결정적인 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냐. 그래서 그 여인은 마지막 자신의 운명을 예수님에게 맡겨보자고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녀가 달려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부정한 병,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으로 감히 공개적으로 나설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서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그들이 모여들었겠지요. 서로 밀고 당기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는 그런 일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물었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갔지만은 그런 종류의 만짐과는 전혀 다른 만짐이 예수님에게 느껴졌던 거지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만짐은 무심코 만지느냐 혹은 호기심에 만진 것이지만 그 여인의 만짐은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만짐입니까? 바로 그녀의 만짐은 믿음의 만짐이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쩌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예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갔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거죠. 여러분들 그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접촉에 불과했지요. 그러나 이 여인의 만짐은 달랐던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느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만진 여인에게로 빠져나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망과 소외감으로 헤매이던 여인이 엄청난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가지만은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1시간 예배하고 돌아가지만은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 예배는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의 예배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치유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 요구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치유되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 얻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죠. 예수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반응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은 이렇게 군중들이 밀려드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다 얘기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냥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은 숨어 있지 말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이 되든 전도가 되든 어떤 섬김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숨기는 사람이 있지요. 한 회사에 10수년을 함께 있으면서도 주변의 동료들이 상대방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첫 고백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서약하는 시간이 세례를 받는 시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고백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에서도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당당히 고백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누군가와 나누는 그런 어떤 은혜, 그런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음으로 먼저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얻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절망과 소외감 속에서 그동안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 마음의 평안까지 얻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었던 것이 참 많았던 것이죠.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영원한 생명 구원까지도 얻게 되어지는 엄청난 은혜를 그 여인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꼭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이 받은 은혜 외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얻는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얻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얻은 것이 많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얻은 것이 별로 없다고 느끼시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실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오느냐 아니냐 하는 이것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아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었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 다가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갔지만은 그들은 아무도 그 여인과 같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한 편을 듣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어지고 인생의 새로운 경험과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목마른 심령으로 간절한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주님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도 절망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한번 만져주시고 한번 고쳐주시고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간곡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어려운 절망과 소외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지금도 어렵고 절망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도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다가가십시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간절한 소원을 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주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이 믿음으로 치유되고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픔과 절망과 소외감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가족 가운데 아직도 군중들처럼 예수님의 주의만 맴돌고 있는 그런 분 가족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정말 때로는 절망과 소외감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일이 풀리지 않고 건강이 어렵고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끼며 너무도 절망과 소외감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곳에서는 외면당해도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 주변만 맴돌고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아직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오기도 하는데 정말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오지 못하고 교회당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정말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도 군중들처럼 예수님 주변만 맴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에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주님이여, 혹 지금도 절망과 소외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한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요즘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에게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나라고 한번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일어나서 정말 용기를 붙잡고 다시 한번 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이 전염병을 통해서 전 세계가 참 이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파괴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잘못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또 깨달는 그런 시간대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바이러스가
좀 속히 좀 멈출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정상적으로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가족을 잃은 자들, 또 절망 가운데 있을 텐데 참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또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또 요즘 중국이 홍수 때문에 정말 수많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재민이 발생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또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태풍으로 또 피해를 입은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너무도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수천만 명이 감염되어지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 참으로 염려되어집니다. 지금도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정말 생계가 어려워 고통과 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 고통해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까?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긍휼히 보시고 이 땅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그동안 인간들이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정말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정말 참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정말 더러운 죄악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자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정말 온갖 불법과 거짓이 판치는 이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나도 안일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런 모습은 아닌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은 아닌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의지로 살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제일주일로 살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주님 믿는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속히 전염병이 이 확산을 멈춰 주시옵시고 정말 이 어려운 시대가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속히 또 이 모든 치료약과 또 백신들이 잘 개발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치료약을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들, 그들을 위로하시고 쇠임을 주시고 또 이 땅 위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참 어려운 상황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께서 그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깨닫고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회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중국이 참 이 태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 주님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대한민국도 또 홍수로 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참 돌아보시고 그들이 참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자연과 이 모든 이 자연의 현상들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참 이 어려움들을 돌아보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들을 하나님이여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제목도 정말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참 돌아가는 정치의 상황을 볼 때에 특별히 우리가 참 끊임없이 이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그 기도를 게을리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참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불법과 참 이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참 많이 보여집니다. 말하는 것도 상식과 법칙에서 어긋나고 정말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가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참 반성하지 못하고 자성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도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모습들을 참 배우지 않도록 우리가 참 특별히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자기의 권력 욕심에 사로잡혀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 자리에서 잘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경제 상황과 또 전염병 사태로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정치적인 논쟁이 또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참 나라를 또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금의 정치 지도자들의 불법과 또 성적인 범죄, 너무도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참 약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말하는 것도 상식과 법치에 어긋나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런 임기응변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참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참 말하고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이여,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외면해 버리고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잘못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는 반성하지 않고 깨달지 못하고 참 자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로 시작했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나라인데, 하나님이여,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여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 욕심 때문에 참 이 그들의 공익을 생각하지 않고 정의를 생각하지 않고 참 희생하는 그런 마음 없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이익 때문에 주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과 모든 장관들, 주님,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들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헌법에 맞는 그런 어떤 이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어진 그 권력들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술과 생각을 주님 다스리시고 그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셔서 인정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섬기는 그런 어떤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정말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세워야겠다는 그런 결심들을 그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이여, 북한 땅을 주님이여 돌아보시옵소서. 주님이여, 핵을 만들겠다고 주님이여 많은 이 돈들을 허비하고 백성들을 주님이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뜨리고 정말 굶주리게 하고 인권을 짓밟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학대하고 파괴하고 정말 참 수용소에 가두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냥 두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여, 벌써 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고 70년 이후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민족이 이미 나누어지고 참 이 나누어진 가운데 고통받는 그 사람들의 절규가 이미 7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그대로 두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의 백성들의 참 눈물을 어느 때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주님이여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이 예배와 찬송을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속히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대한민국도 주님이여 주님의 교회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주님이여 참 교회를 주님이여 압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움직임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중단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주님이여 참 진정으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또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참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